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받는지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계시록에 별 내용이 없구나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연 복음이 확실하고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이 모두 끝날 때까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복음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구나 하는 것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기대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지 못하고 자기 기대대로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냐면은 성경이 재미가 없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마지막에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거 말고 좀 육신이 좀 더 잘 되고 또 육신이 어떻게 죽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에 부활하고 또 여기 오는 이제 천년왕국은 내가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기대를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오늘 이야기는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부활하고 누가 부활하지 못하는가, 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것인가, 이게 그리고 누가 666 숫자를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누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가, 또 측량을 하면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전부 다 누가 들어가느냐에 관한 관심이 주가 되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설명할 때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상한 해석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천사가 다시 무정의 열쇠와 세세를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마귀라고 하고 곧 용을 잡으니까 그게 곧 마귀고 사탄이다. 잡아서 천년을 가두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정의 던져 가두어 놓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천년이 지나면 잠깐 놓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거기 보좌에 앉은 자도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있는 자들과 거기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또 이마에 인을 맞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 같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가집니다. 야,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복음은 천년 왕국의 문제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천년 왕국도 하나님 나라 안에 물론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언제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가가 이제 관심이에요. 누가 들어갑니까? 언제 천년 왕국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학설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거는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정말 헷갈려요. 아무래도 어느 게 전천년을 모르는데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중심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뭡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후에 오면은 후천년설, 천년왕국이 있고 그 전에 예수님이 오면은 전천년설. 이제 확실히 이해갑니까? 천년설, 후천년설 가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는데 요것만 정확합니다. 천년왕국을 먼저 이야기하면 돼요.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이 후에 오면 후천년설, 전에 오면 전천년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천년왕국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가장 우리한테 다가오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까 금방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하고 나서 성도들이 다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천년 뒤가 지나면 마귀가 좀 살짝 나왔다가 다시 고가 마곡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해가 마지막에 다 죽고 나서 이제
심판이 있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가장 급박한 게 전천년설입니까? 후천년설입니까? 자, 당장 재림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다급한 게 어느 거예요? 전천년설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여기에 성공적으로 못 들어가면 천년왕국도 못하고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게 전천년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가장 좋아하고 가장 채택하는 게 뭐냐면은 전천년설이에요. 무슨 지금 금방 끝난다. 이제 막 마지막 기회다. 이거 알면 너희들 이제 여기 들어올 수도 없고 앞으로 천년왕국에 가서 살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압박하려면 뭐가 가장 좋습니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온다. 그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럼 사람이 급하지가 않아요. 왜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뒤에 예수님이 오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주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여호와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좋습니까? 후천년설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고 이렇게 잘하면은 이 지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팀들은 주로 어디 뛰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안 믿고 지금 잘못하고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나를 안 따라오면은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뭐 안산으로 오라든지 우리 어디로 와서 여기서 준비하자.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왜 그렇게들 거기 신경 쓰느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나면요. 이런데 매일 전혀 이유가 없다.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별 문제가 안 돼.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앞에서 몇 번이나 보여줬어요. 자,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24 장로가 있고 거기에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 수많은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한 일들이 우리 이미 앞에 다 보고 있는 일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찬양하고 누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흰옷을 입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께 있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그렇다고 지금 7장에 보여주고 9장에 보고 13장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17장 16장에 계속 보여준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 이미 그들이 올라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다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내 가지고 천년 동안 지금 왕노릇 하다가 안 그러면은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요. 다시 그거 보면은 이제 후천년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사탄이 나와가지고 또 막 싸우고 있다가 그때 문제된다. 천년 동안 뭐 때문에 왕노릇 했는지가 이유가 안 돼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다가 마귀가 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죽는다. 심판된다. 그럼 천년 왕국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 천년 왕국이 필요한가 하면 여기 보면 천년 동안 이미 목배임을 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 노릇입니까? 왕입니까? 왕 노릇할 것이다. 자, 우리 성경에 복음에 보면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왕 노릇할 것이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그 어디에요? 복음서에 복음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성경을 다시 20장을 다시 읽게 됩니다. 내가 복음에 가는 것은 앞에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지난번에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모든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정치자들 다 모여가 있었는데 누가 먼저 망하고요? 음료를 탄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왕들과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다가 자기도 마지막에 다 죽게 돼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갔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요한불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누가, 여보,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있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를 어디에 놨다고요? 요한불에 불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9장의 심판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으니까 이 20장을 전천연설은 자 이제 끝났다. 그리고 또 마귀가 또 앞에 잘못이 뭡니까? 앞에 이것이 요한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19장 끝에 보면 요한불에 다 불에 던져졌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또 뭐가 나왔다고요? 또 용이라고 하는 뱀이 다시 붙잡혀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설명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19장에 모든 거짓 바벨론도 망고 다 끝이 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보니까 그러면 그 끝나고 나서 또 마귀가 붙잡혀가지고 무정행이 던져졌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적으로 보면 어떠냐면은 자 12장에 잠깐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12장에도 같은 이야기 있어요. 자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들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 하여 온 천하를 깨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랬죠. 이거는 12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여기에 20장에 나오는 이 사단은 도대체 언제 왜 또 붙잡혔느냐? 앞에 이미 전쟁에서 이미 붙잡혀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그 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그리고 조금 더 앞에 보면은 유다서라고 있어요.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 심판날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어디에 가두었다 그랬습니까? 흑암에 가두었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심판 마지막에 19장에 오기 전에 이들이 이미 하늘로부터 내어 쫓기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흑암에 갇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21장 이후에 연결된 것인가 다른 장면인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연결됐다고 보기 힘든 이유는 뭐가 그렇습니까? 불못에 다 던졌다 해놓고 다시 용을 붙잡아 왔다는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연결되었다고 하면 맞지 않고 연결 안 되었다고 해야 된다. 연결 안 되었다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시 설명하는 말이다. 장면이 연결된 거는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끊어졌을 때는 마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귀가 했던 일을 설명하는 것이 20장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심판 다 해놓고 나서 다시 마귀를 끌어오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전천연설로 이야기하기에도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천사가 나오고 다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고 심판하셨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미 심판해서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렸으면 끝이지. 다 끝내놓고 다시 천년왕국 만들고 다시 마귀 붙잡고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연설이 좀 이런 면에서는 부족하다. 설명이 잘 안 된다.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천연설. 왜 그렇습니까? 이 심판 지나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좀 더 잘하자. 우리 당신들 돈도 다 내놓고 뭐 좀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모이라 할 때는 전천연설이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그걸 좋아합니다. 나는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후천연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천년왕국이 언제 생겼을지 알 수가 없다. 기점이 없는 거예요. 업자가 천년 동안 잘 살다가 갑자기 심판이 왔다는 말은 더 맞지 않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내가 하는 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뭐냐면 사탄이 잡혀가지고 갇혀있는 동안
다른 순교한 자들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우리 읽은 그대로 하면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가 보니 마귀는 어디 잡혔고요? 우정에 잡혀서 어두움에 갇혀 있고, 또 보니까 어디 있어요?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 때문에 목배인 자들과 영혼과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는 그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왕노릇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 언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가 여기서 쫓겨 내려가 있는 동안에 이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요?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왕노릇은 이 천년왕국을 이렇게 주자는 게 뭐냐면은 왕국 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무적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거기서 그 24장로들이 모이면서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그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미 천년왕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와 있다.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사탄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게 귀신 쫓겨냅니다니까 내가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랬죠. 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까 전쟁에서 마귀가 이미 쫓겨나고 나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천년왕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 왕노릇한다고 했냐면 이미 거기서 순교하고 예수 믿고 인을 받지 않냐고 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천년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적으로 나는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이나 천년왕국이나 천년도 왕노릇한 사람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천년 동안 왕국이라고 했습니까?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까? 왕노릇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거기에 모든 24장로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7장에도 봤고 9장에도 봤고 13장에 봤고 17장인가 16장인가 거기서 봤습니다. 다 본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천년왕국이 도래하였다.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후천년설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맞다. 이미 천년왕국이 와 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은 이것이 일관성 있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미 이루어져서 왕노릇하고 있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내렸습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마지막이고 그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때 모든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왕들과 모든 것이 죽어 불살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것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내용이다. 아마겟돈은 뭡니까? 그 위치예요.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곡과 마곡은 뭐냐면 그 사람들, 곡과 마곡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러면 여기 천년 동안 갇혀있다가 마귀가 언제 잠깐 나온다 그랬죠? 언제 나옵니까? 마귀가 보면 잠깐 풀려나리라 그랬거든요. 풀려나리라는 게 우리가 7년 환란 중에 7년 환란 중에 3년 반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동안까지는 아직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언제느냐? 3년 반은 더 이상 성령 역사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 그때가 뭡니까? 마귀가 그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전해지지 않고 성령이 더 역사는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마귀가 잠깐 놓여나는 때다. 이때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은 끝이에요. 더 이상 전해지도 않고 이미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천년설은 뭐냐면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하죠. 그 무천년설도 필요 없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은 자주 이야기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차를 멀었다 했어요. 이미 도래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너희들이 볼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마귀가 이 땅에서 갇혀서 이 땅에서 활동할 동안 있지만은 그러나 위에서는 왕노릇할 것이다.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미 머리가 찍혀서 더 이상 활동 못한다고 이야기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됐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20장을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의 처음부터 마귀가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적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 하면은 골치가 나빠요. 그래서 천년에 누구 와가지고 우리가 또 거기서 막 뭐 다스리고 이 후천연설을 좀 이야기하면 조금 많아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또 이제 죽었는데 또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맞지 않는 이유를 또 뒤에 보면서. 자, 이제 그래서 이는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을 했습니까? 첫째 부활 같다.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살아난 자들이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지만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다스리고 있다.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14만 4천 명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고 그들이 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뒤에 보면은 자, 이는 첫째 부활의 장녀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고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더불어 오늘은. 자, 이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이 나중에 우리 7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신원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기도한다 그랬어요. 실제 대제사장은 이게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앞으로 연결되면 이미 19장에 다 이미 심판 나고 마귀들이 이미 불못에 던져졌는데 다시 잡히는 말은 맞지 않고 그 다음에요. 뒤에 여기 보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 왕노릇 하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보면 천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서 중요한 직책이 뭡니까? 우리도 왕노릇 하면 막 왕하고 막 지 맘대로 하고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사장으로서 왕노릇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앞으로 난 만약에 이거 내 말이 틀렸다고 합시다. 틀리가 나중에 천년 가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때 가면 되잖아요. 또 뭐 후천년설 돼도 괜찮아요. 천년왕국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해 있고 이미 우리가 천년왕국에 왕노릇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가 또 다시 그거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런데 꼭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애를 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과 동시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 천년 동안이라는 것은 꼭 천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복음의 기회가 천년 동안 되어 있다. 사탄이 무정에 갇힌 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년이다 하니까 마지막 그때 이제 심판 전에 마지막 대환란 3분의 대환란 3년 반이 됐을 때 사단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수와 같다 그랬어. 그런데 이들이 와서 전쟁할 때 바로 앞에 그대로예요. 앞에 왕들이 망할 때 하늘에서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 사는 성들을 태워버리고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어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거짓 선자도 거기에 던져지니까 이미 이게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19장이 다시 설명된 겁니까? 아닙니까? 앞에 19장에 있는 말 한 번 더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 뭘 하고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왕노릇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혹시 내 학습이 들려가지고 뒤에 그러면 너는 지금 천년왕국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잘 살았지만 한 번 천년 더 살아가면 더 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살면 되는데 그거 안 될까 하고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두 가지,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의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로 판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까?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이미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그들이 어디 있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성경 전체가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과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은 굉장히 이 문제가 논쟁이 많아요. 어떤 사람 전체는 말이 많지만은 나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 있고 어려움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쉬워요. 뭡니까? 인을 받지 않냐고 육육육의 표를 받지 않고 임마선표를 받지 않냐고 그래서 믿음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대로 가진 자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임을 받은 자들, 그의 옷을 세모포에 빤 자들, 전부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영계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걱정할 거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히려 거기 올라가 있지 않지만 그런 여자주의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 보고 우리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천년 왕국에 있는 것처럼 왕노릇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의 왕노릇하리라고 로마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어서도 천년 왕국에 있는 것처럼 천년 동안 그들이 누리던 것처럼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있다고요? 믿음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 실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우리는 관계없이 의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있다고요? 천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 보면 우리는 뭐라고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있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고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자들도 24 장로들과 함께 보좌 앞에서 그들도 왕노릇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모든 지구 다 없어져 버리고 심판대만 남았는데 그 심판대에 누가 됐어요? 책이 펴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그들이 영원한 사망과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두 가지밖에 안 넣습니다. 생명책에 어떻게 됐든지요? 기록되었든지 기록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며, 근데 많은 사람이 다른 걸 보죠.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 외에는 거기에 이름을 넣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마지막 확실한 승리는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다. 또 현재 우리도 실제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왕노릇, 왕이라는 게요. 진짜 요즘 그 왕들, 대왕의 꿈 가는 여섯 꿈에 왕은 너무해요. 이거는 뭐, 지가 잘못했는데도 관계없고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요, 실제 전혀 그럴 거 없고, 전혀 여러분들이 뭐, 울고 불고 뭐 매일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우리는 뭡니까? 왕 같은 데서 우리를 다시 참수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왕은요, 참수하면 왕한테 막 모락하면 줄 압니까? 왕실을 능멸하는 자가 답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깨끗하죠. 이제 다음 21장, 2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최후의 승리의 확실한 보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복음이 굉장하구나, 정말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영계와 하늘나라와 이 땅의 모든 일들 되어가는 것이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데, 이 계시록에 쓰여진 말들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계시록을 복음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정말 이렇게 모든 창세전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 구원 얻은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복음의 확실한 보장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꼭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해놓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록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혼란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뭐 어떻게 할지 좌우하고 하는데, 전혀 좌우할 필요 없이 요한계시록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내가 뭐 좀 엉터리같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할 때는 너무 이건 억지로 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계시록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자들 이야기하고, 마지막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자들 끝까지.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